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자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복음은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우리가 율법의 보호를 받았고 초등교사처럼 무엇을 배우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존재인 것,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헬라인이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하나다. 주인과 종이 다 하나다. 여자와 남자가 다 하나다. 복음 안에서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모두가 그 복음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은 4장 21절부터 있습니다. 여기에 두 여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하갈입니다. 또 한 명은 사라입니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게 믿음으로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여종 사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누가 봐도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가 없는 집에 첩을 들여서 그 첩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대를 이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를 들여서 아이를 낳는 것이 오히려 바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게 믿음의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노력을 했습니다. 육체의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 난 아이는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이다. 너희의 노력으로 낳은 것이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낳은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자는 약속을 따라 낳은 것이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드리자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허용했던 것은 사라입니다. 사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쁘고 즐겁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통탄할 마음, 정말 억울하고 눈물 나고 슬픈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대를 잇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시절에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누리고 그것이 이 가문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고난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율법의 행위를 따라 아이를 낳은 것이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4절은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할 때 지금 약간의 비약적인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뭘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 얻는 자유의 신앙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제로 창세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하갈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자유를 따는 난 자를 박해했다. 그러니 그를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바로 그렇게 직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율법의 행위로 낳은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도 무언가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무언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따라갈 것이냐, 율법의 행위를 따라갈 것이냐,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신의 산으로부터 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신의 산 근처에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신의 산으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갈을 낳은 것은 신의 산에서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는 율법의 행위에 따라 낳은 것을 비교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여러분,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같은 곳입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역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 같은 곳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처럼 지금 바울의 시대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적 신앙을,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이를 낳은 것은 그때 당시에 신의 산에서 낳은 것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그런데 종노릇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신의 산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지금같이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온전히 율법을 따라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평가는 뭡니까? 그가 종노릇하고 있다. 그가 매인자이다. 율법에 매여 있다. 자유하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여전히 종이 되어 있다. 구원받지 못한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해방되어야 된다.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율법에 매여 있는 곳이라면 오직 위에 있는 우리가 쫓아가야 될 진정한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그 말씀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율법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아멘. 예,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홀로 있는 자녀가 오히려 복될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여자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복 중에 다산의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애를 하나 낳니 둘 낳니 사는 형편이 어떠니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 조절하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엔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낳을수록 복된 것이다. 다산한 게 복된 것이다. 그런 때입니다. 더군다나 남자를 낳으면 낳는 것이 당연히 복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낳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지 않습니까? 한나와 불인나 이야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복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가 오히려 즐거워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홀로 사는 자가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천대받는 사람이 오히려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역설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눈물이 있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못 되는 것 같지만 그 고난과 눈물 가운데 오히려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무언가를 이루어서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죠. 잘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을 상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뜻밖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자유함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가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평가받고 존경받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약속의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렇게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죠. 제대로 행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뭔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를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를 괴롭게 한다면 그것이 율법의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 복음으로 난 자들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사랑의 짐을 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들이 계속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조롱을 받습니다. 때로 비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틀린 게 아닌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런 고민과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혀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자들 내쫓아라.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 신앙 가운데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끌어내라. 우리 안에 그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사실 갈라디아서의 주제 구절을 뽑으라면 2장 16절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구별한 3번이나 구별해서 얘기한 그 말씀과 5장 1절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다. 사실 자유함이라는 것은 신앙의 수단이면서 사실 목표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모든 신앙의 목적이고 그리고 수단이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욱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욱 율법적이 되고 더 뭔가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나를 대할 때 불편하죠.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죄받는 것 같고 판단받는 것 같은데 만나보면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지 않구나. 서로를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이해하려고 하고, 물론 다른 점이 있죠.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나 만나고 대화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하면 아직 모르는 것이죠. 아직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아직 해방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앞에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육신에 따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혹은 내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자유함을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를 주실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를 주고 있으니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자유를 주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내가 모르거나 혹은 우리 안에 자유를 제약하고 자꾸 내 의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제약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깜빡깜빡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뭔가 자꾸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굳건하게 서서는 그야말로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내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마치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까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걸 까먹고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약속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그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오히려 단호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굳건하게 서서 이런 말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면 그 순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면 그 순간 자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멍에를 메고 살지요. 신앙인이라는 것도 어쩔 때 우리가 멍해가 되죠. 이런저런 직분이 우리에게 명예가 되죠. 가정에서 아빠라는 거, 남편이라는 거, 아내라는 거, 이런 게 우리에게 멍해가 되죠. 며느리라는 거, 시부모라는 거, 직장에서 이런저런 책임을 맡은 것들이 다 멍해가 되죠. 멍해가 안 될 수는 없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멍해가 된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짓눌러서 거기에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조차 망각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에 짓눌려서 자유함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억눌려 있다면 신앙의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만한, 감당할 만한 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순간순간 그 짐이 내 짐이 아니라 같이 지는 짐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짐이 있지만 멍에에 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로까지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유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의연하게 감당하고 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5절,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 5장에서 이야기하고 조금 이따도 더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하는 것, 당연히 이론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럼 난 자유하게 살아야지, 뭔가 그렇게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6장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딜레마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갈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행하려 하는데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불뚝불뚝 나타나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로되 내 안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니 내 안에 있는 것은 죄로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결심해서 또다시, 그래서 자유로운 자가 됐으니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거고 저거고 뒤에 가면 원망하지 마라. 서로 짐을 지어라. 이런저런 윤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뭔가 행위를 이야기해요. 아니, 이거 도로 행위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당연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입니다. 내가 이것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는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뭘 헌금을 해라, 11조를 드려라, 할례를 해라, 뭘 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온유해라, 절제해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관계적인 걸 얘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율법의 행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저런 실제적 내용들을 요구하죠. 측정 가능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딱 하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바로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거기에 뜻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넘어간 것이고,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른 것입니다. 뭔가를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의 행위들, 완전히 다른 행위들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자,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할례 받지 말아라. 할례를 받는 것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그럼 할례 안 받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냐 할례 안 받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고 무할례 받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느니라. 제가 여러분 농담처럼 가끔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아야 천국 갑니까? 박사 돼야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더 잘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천국 가는 기준은 아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럼 또 거꾸로 가난해야 천국 갑니까? 지식이 없고 지질이 궁상이야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뭔가 되고 뭐가 되는 게 문제가 있으면 뭐가 안 되는 게 곧 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거꾸로 해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은 믿음으로만 역사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유함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이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벗어서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가지면 다시 뭔가 내가 요구되는 게 막 이루어지고 이런 능력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또다시 율법화하고 또다시 기복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병이 있든 병이 없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바로 그 자유함,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잘못된 말씀에 잘못된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런가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것이 슬금슬금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뭐 온몸 가운데 번져나서 나중에 보면 완전 화석같이 창백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자신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어느 순간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그 주위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옆에 있었던 바나바처럼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외식함이 번져나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그걸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끊어야 돼요. 슬금슬금 들어오는 것을 단호하게 끊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이 적당히 그냥 할례도 받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 수많은 박해, 그 십자가를 왜 적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온전히 복음은 자유이다, 은혜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건 일종의 말장난입니다. 할례가 무언가를 베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뭔가를 베는 거니까 여기서 일종의 말장난. 너희가 그들을 스스로 베어버려라. 이렇게 완전히 할례를 좋아하는 사람들 할례처럼 행해줘라. 그런 일종의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이게 자유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부터 벗어난 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방종하는 거죠. 그래, 그렇구나. 예배도 필요 없고 모도 필요 없고 제도도 필요 없고 전통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구나.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나는 이제 아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나니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망나니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음의 자유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망나니 아들로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런저런 규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육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제3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 방종한 자로 가는 것, 이것이냐 저것이냐.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양극단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로 철저히 가고 있는 교회와 그것을 개혁하겠다고 율법적인 것들을 다 무시하고 교회의 모든 전통과 내용과 교리와 말씀을 온전히 무시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복음,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개혁이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중간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음식 나는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저런 거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어려움이 있다면 기꺼이 행하겠다. 사랑만이 그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 것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율법적으로 어떤 행함을 행하는 것, 할례를 행할 때도 그것을 사랑으로 행했다면 오히려 그것은 용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디도를 놓고 시험하는 이유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문제로 판단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할례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또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제사 때 율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행해야 될 때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냐 안 했냐, 할례 받았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은 서로에게 종로로 타겠다는 자심, 그런 자세로 행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주일학교 교사를 누군가는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중요하냐? 믿음을 온전히 하는 게 중요하지. 맞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신앙으로 믿음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순종함으로 해야겠다.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됐다. 똑같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그것을 해야 교회에서 직분자고, 그것을 해야, 아니 당신이 예수를 몇 년이나 믿었는데 직분자인데 주일학교 교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체면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거 해야지, 그래서 했다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학교 교사 할 사람 없어, 그럼 없애지 뭐. 그래서 아예 없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자 라고 하면, 똑같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지만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게 행하고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의 부족함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자유의 행함이고 복음의 믿음의 행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위는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행함. 양극단이 아니라 복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직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바로 믿음의 행함, 복음의 자유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달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지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사실 이 후자로 그냥 훅 넘어가 버려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복음의 자유다. 그래서 정말 자유주의자로 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다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대할 때마다 사실은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목사도 잘못한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교회 갈 데가 없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나안 성도들이 제법 있죠. 제가 만나서 대화해 볼 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요, 야,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자기 기준이 생겼어요. 자기 율법이 생겼어요. 자기 신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딱 들이대서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인정해 주면 이거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것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저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내 고집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성령의 열매부터 6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안국체교회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죠. 건강한 작은 교회를 향한 꿈, 그리고 이런저런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많은 목회자들이 저와 저희 교회에 대해서 기대함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예전에는 좀 철딱서니가 없어서, 예전이라고 하면 뭐 2, 3년 전인 거죠. 아, 그래, 이만하면 괜찮지, 내가 괜찮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이게 부담이 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와서 하는 제 행동은 뭐냐면, 부담이 있으니까 잘합시다. 여러분, 우리 개혁하는 교인들이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거저거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구하는 기도가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요즘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많은 걸 주셨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걸 주셨고 이미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부족할까?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왜 그런가? 너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이걸로 저는 막 쪼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막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여러 사람들의 서로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고 이런저런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그걸 잘 보지 못하고 안 되고 있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쪽 극단으로 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에이 그냥 포기 안 돼 못해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죠.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더한공책교회에 저나 우리 교회에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무리 겸손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똑같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되는 요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요구이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오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는 것입니다. 더 깨끗하고 좋은 교회를 요구받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데 더 사랑하고 더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작은 막대기 하나 되고 소금 한 줌 되고 뭔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돌멩이 하나 된다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기꺼이 갑시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도전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 가운데 기분 좋게. 그래서 누군가가 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참 이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왔고 목사도 까칠할 것 같고 사람들도 그럴 것 같은데 참 평범하고 순수하고 사랑이 많고 서로 참 이야기가 있고 오히려 그냥 거꾸로 그렇구나. 이게 개혁이구나. 이게 변화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렇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렇게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